사랑하는 메주고리의 친구 여러분, 성모님의 자녀들 여러분, 성모님 발현 40주년을 기념해서 마리앤 프리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독일어권 대회에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에 지난 40년간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성모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텐슈타인과 그 외 독일어권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고마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모님의 방문, 성모님의 발현 40주년이라는 이 일을 대회 개최의 레벨까지 올리기를 원하셨고, 이 대회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모이신 마리아께로 돌아와서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따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모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알려주셨던 성모님의 호칭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께서 평화의 모으라고 하셨는데요. 성모님은 우리를 평화로 부르십니다. 평화가 성모님의 기본 메시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실 때 사실 그것은 평화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부르심이죠. 성모님이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 다시 한번 평화로 부르시는 것이고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찾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고 기도와 단식, 하느님의 말씀,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흠숭 등으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것이 성모님 학교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평화에 모이신 마리아께로 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와 바람이 중요합니다. 배우고 싶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성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뜻입니다. 친구 여러분, 배우라는 이 부르심이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의 내면에서 깨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찾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하느님 말씀에 경청하는 방법,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더 나아가서 성모님 학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모님의 부르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회개. 회개란 참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잘못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와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느 순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깨어났고 정신이 들었고 잘못 들었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입니다. 죄와 잘못된 길에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모님 학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역점을 두시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성모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성모님 메시지를 믿음으로 실천하고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모님은 아직 하느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하느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자주 초대하십니다. 친구 여러분,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서 고해성사가 그렇게 살아있고 중요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고해성사를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성모님 학교의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는 사랑과 자유입니다. 사랑과 자유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랑할 때, 너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용서할 수가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사랑,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사랑을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서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유도 성모님 학교에서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슬라브코 발바리지 신부님은 성모님 학교의 훌륭한 아들이었고 학생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감사와 존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을 위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하십시오. 이것이 사랑과 자유의 원칙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유로울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인간적인 인정과 존경, 감사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나도 사람들을 대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듯이 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가 이 원칙을 따르면 자유로워집니다. 인간적인 조건 달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아가서 성모님 학교의 또 다른 원칙은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기, 외적인 활동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기, 마음의 기도로 들어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사랑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사이처럼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그 바리사이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을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외적인 활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zakke오가 나무에서 내려온 것처럼 거리를 좁혀서 내려오고 마음 안으로 내려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간 그 마음 안에 머무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미사를 건성으로 참여하고 예수님을 겉으로만 흠수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타의 여동생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저 예수님께만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성모님 학교의 또 다른 원칙은 모든 개개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모님 학교와 성모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봐야만 하는 은총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당신 학교에서 모든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성모님 학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닫고 다듬고 평화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많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성모님 학교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평화에 도달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해보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도 내 눈에 다르게 보입니다. 기적적인 변화이고 변화를 위한 기적의 길이죠. 성모님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가르쳐 주시고 초대하십니다. 기도와 단식, 성체조배, 십자가 경배, 묵주기도 등등을 통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닦으면서 삶의 여러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다 보면 우리 삶의 여러 상황에서 하느님의 사람, 성모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도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성모님은 메주고리의 당신 학교에서 우리를 모으십니다. 처음에는 발현 목격 증인들을 초대하셨고 그 다음에 메주고리의 본당 신자들을 부르셨고 그런 다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당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처음에는 목격 증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1984년부터 87년까지는 본당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는 전 세계를 초대하십니다. 성모님은 당신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 학교에서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성모님의 양육 방법 중에 하나이고 성모님 학교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주고리 본당의 저녁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모님 학교를 사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기도 프로그램은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성체성사가 중심에 있습니다. 성체성사 이후에는 영혼과 육신을 위한 치유 기도를 하고 제대 위에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하는 성시간을 하거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메주구리의 본당에서 성모님 메시지를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단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영적 피정, 영적 쇄신 피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순례단 인솔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정이 있고 의사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쇄신 피정, 사제 피정, 젊은이 피정, 즉 젊은이 페스티벌과 부부 피정이 있습니다. 영적 쇄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제나 부부나 의사나 순례단 인솔자든 누구에게든 영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친구 여러분, 성모님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평화를 찾고 평화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모님은 당신 학교에서 우리를 기도와 성사로 초대하시면서 교육시키시는데 특별히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로 초대하십니다. 이곳 메주고리에서 이 두 성사를 가장 강력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교육시키십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타의 여동생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제쳐두고 멈춰두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저에게 당신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단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식은 성모님 학교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단식을 통해서 포기를 배웁니다. 중독과 악습을 끊을 수 있습니다. 중독과 악습에 no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yes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께 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식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그분을 다시 열망하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서 다시 깨어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열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성모님은 마음밭을 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죄를 알아보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나는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내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나 자신과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갈고 닦으십시오. 실수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갈고 닦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라는 부르심입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라는 부르심이죠. 성모님은 용서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을 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용서할 수 없다면 너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한 사랑을 달라고 청하여라. 예수님,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얼음을 녹이고 마음을 열게 하고 눈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르게 볼 수 있게 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잠금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던 모든 독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매일 성경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성경책을 두고 하느님 말씀을 읽고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말씀에 기록된 사랑, 성경에 게시된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성모님께서 메주구리에 세우신 성모님 학교의 몇 가지 관점, 요소, 가르침, 교육 방법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 학교에서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성모님으로서 당신 부름에 응해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초기에 가졌던 열정으로 성모님께 돌아오고 성모님의 부르심에 답하라는 초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시기입니다. 팬데믹 시기이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보는 눈을 열 수 있도록 기도가 도와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완고한 마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당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 당신 평화 안에서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성모 성심은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보십시오. 이 자가 당신 아들입니다라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우리 모두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당신 부름에 응해달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세상에서 펼쳐진 당신의 평화의 손이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평화를 찾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